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50절까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50절까지. 본문이 긴 강고로 우리 30절에서 32절까지 그리고 마지막 50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습니다. 시작. 그것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 때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50절.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역설의 나라로 이렇게 정해 보았는데, 역설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간다는 것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이렇게 아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과 대비했을 때에 역설적인가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 기준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이 세상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비해서 역설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나 판단, 가치의 모든 중심은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의 나라가 지금 역설적으로 하나님과의 뜻에 반해서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나 방향이 열심을 내면 낼수록 하나님 뜻에 더욱 멀어져 버리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맞이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그들을 내어 쫓으시고 화영금을 통하여서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실 때에 에덴에서 방향이 반대가 되어지는 동쪽으로 계속해서 사람들은 떠납니다. 그 동쪽이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하나님과 계속해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바른 믿고 살면서 추구하는 그 가치가 여전히 세상 속에서 높아지고 또 쟁취하고 또 군림하고 때로는 존중받고 잘되고 하는 것에 함몰되어지면 함몰되어질수록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뜻과는 반대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제가 무릎이 아프기 전에 한참 묵상할 일이 있거나 아니면은 조금 답답한 일이 있을 때에 그 무등산을 자주 다녔어요. 무등산. 네. 처음에 이곳에 이사 와가지고 그 무등산을 이쪽 첨단에서 가는 버스가 몇 번인지 잘 몰라가지고 좀 주저주저하고 있는데 어떤 분을 통해서 9번 버스 타면 바로 가요. 9번 버스 타니까 아주 편안하게 그 무등산 정점까지 갈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무등산을 가기 위해서 누군가 9번 버스를 타세요 했는데 나는 9번 버스를 타면 되지 뭐 9번만 타면 되는 것 아니겠어? 라고 생각하고 방향을 무등산 가는 방향을 타지 않고 만일 첨단으로 돌아오는 방향을 타버렸다. 그럴 수 있잖아요. 9번 버스네 하고 여기서 안 타고 저쪽 반대편 타버렸다. 그러면 나는 9번 버스를 타기는 탔으나 무등산을 향해서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목적지와는 정 멀어지는 방향으로 우리가 가고 말겠지만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이 왜 중요하냐, 왜 역설의 나라냐,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주지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그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펼쳐지기 위해서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반드시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사망의 억압에서 해방하시고 풀어주시고 죄를 통해 우리가 고통받는 인생들을 해방시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나의 온 사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데, 중요한 것은 세상의 가치에 여전히 함몰되어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오늘 32절에 보면 깨닫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묻기도 두려워했다라고 됩니다. 사실은 그들이 완전하게 그냥 100% 무지하게 전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라고 보기보다는 합리적으로 우리가 추론해 볼 때는 그들 또한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보이시고 섬기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고 구하는 그러한 세속적인 가치관이 이제는 영 아니구나, 영 아니겠구나.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딴판인 다른 부분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가 일어나길 우리는 두려워하는데 점점 시시각각 결국에는 그러한 결과가 일어나고야 알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 사실은 빠져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방향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방향은 평행선으로 걷던 우리의 인생들이 하나님 뜻과 반해서 전혀 하나님의 뜻을 만날 수 없었던 우리 인생들이 그 인생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이 시점에 내려오셔서 낮아지셔서 고집센 인생들과 만나주셨잖아요. 이 지점에서. 그래야 안 그래요? 이것이 십자가인데 이곳에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내려오신 만큼 우리 또한 이렇게 영광스럽게 올라가겠구나고만 생각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소망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내가 더 낮아져서 죽기까지 낮아져야 되겠구나, 또 죽을 뿐만 아니라 도저히 우리는 믿음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주님이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만은 그 당시에 제자들이 누렸을 어떤 충격이나 또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의 상황을 우리는 10분 이해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며 또 살아나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어떻게 부활의 영광을 취할 것인가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충격적으로 그들이 깨닫기도 거부하고, 사실은 깨달아지는 거야. 점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보여주시는 것, 또 몸소 실천해 가시는 것을 통해서 뭔가는 알 것 같아. 그러나 그것을 극구 부인하고 싶은 거야. 극구 부인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높아지려고 하면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흩어버린다고 할 때 흩어짐을 모면하기 위해서 마철루를 바벨탑을 쌓았던 그 모습을, 그 거역과 역설의 나라를 우리는 여전히 꿈꾸면서 그것을 만들어 가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그것을 동일하게 했던 것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예수님의 제자. 어디서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33절 이후 후반절을 보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쟁론합니다. 쟁론. 어떤 것들을 쟁론하냐?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만은 사실은 이게 실망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거죠. 인간의 욕심과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끝내 가고야 마는 그 고집스러움, 그 완고함, 그 패역함이 인생에게는 여전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끊고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며 회복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십자가의 정신과 주님의 십자가를 만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그 뜻을 행할 수도, 사실은 신앙생활을 수 없는 세월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여전히 감춰진 내 욕망 속에서 주님을 이용하고 주님이 내 욕망과 욕심을 이뤄주면 좋으신 하나님, 그렇지 않으면 내게 섭섭한 하나님, 그렇게 남아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신앙으로 멈춰 있을 수 있다. 제자들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제자들도. 그러니까 무엇을 놓고 쟁론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면 전파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임받을까, 그런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합당한 일을 놓고 쟁론한 것이 아니고 뭘 놓고 쟁론했어요? 쟁론이라고 하는 것은 싸움에 다툰다는 거예요. 네? 부모 마음에 가장 가슴 아픈 것이 새끼들이 서로 싸우는 것이잖아요. 네? 서로 도묶었다, 서로 내가 크다 하면은 참 부모 마음이 아프잖아요. 제자들이 막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 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데, 12제자를 불러주시되 누구든지 너희가 누가 크냐라고 지금 다투고 싸우고 있냐. 근데 제자들의 면면을 보면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당연할 것 같아. 그러지 않겠어요? 이 본문 앞에 사건에 변화산 사건이 있었고, 또 변화산에서 황홀한 체험을 했던 그 세 제자, 어찌 보면 그 세 제자야말로 가장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제자였을 수도 있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러지 않은 것 같은데 성경을 보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가장 충성했고 가장 또 중요 인물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들이 변화되어져서 그랬지. 베드로는 보면 연령적으로 아마 가장 장자였을 것 같아요. 제자들 가운데서. 네? 추측이에요, 추측. 그러나 이 성경을 배경으로 해서 보면 베드로가 가장 먼저 불림을 받았고, 또 그 결혼도 하였었고, 또 가장 어떤 그 선임 제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봤을 때에 나이적으로 봐도 베드로가 가장 연장자가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흔히.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어떤 서열을 정하는 데 있어서 흔히 그러잖아요. 남자들 같은 경우는 몇 년생이시오? 또 그것을 직접적으로 모르게 뭐하면은 몇 학번이시오? 그것도 물어보기 뭐하면은 군대는 언제 군번이 어찌 되시오? 남자들은 대부분 그러거든. 그러면 서열을 팍팍 나눠져 버려요. 그러면은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어리다면은 좀 대하기가 편하고. 우리나라 유명한 해병들이 있잖아요. 370기요. 바로 경례해. 나 369기요. 그러면은 바로 앞에서 까불다가 그냥 충성 필생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자분들은 아마 그러한 심리를 잘 모를 수도 있겠다 싶은 마음이 드는데, 여자분들은 나는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 좀 편하게들 다 지내시는 것 같더라고. 언니 동생인데도 불구하고 좀 편하게. 남자들은 좀 그런 것이 좀 명확한 것이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백기씨 그런 거 있죠? 사회생활 하면 그죠? 목사가 없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죠?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나이도 어린 것들이 말이야 건방지게 나보다 제자 된 것도 늦게 된 것들이 말이야 크다고 까불어대면은 베드로의 심정 속에 뭐가 생기겠어요? 불편함이 생기겠어 안 생겼어? 우리가 이해가 돼 사실은. 그러니까 야 다 조용히 해. 너희들 아무리 뭐 크다고 어쩌다고 너희들이 야 같은 변화산에 올라갔다고 해서 말이야 야고보, 요한 너희들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래도 내가 형인데 말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래? 내가 형이라면 너희들 정말 잘 챙겨줄게. 그지 못했던 것 같아. 근데 야고보, 요한도 보면은 이 요한도 야고보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순교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지만 분이 되어지지만 요한도 나중에 바뀌고 또 바뀌어서 사랑의 대사도가 되어지지만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변화되기 이전에 이 야고보 요한은 굉장히 세속적인 사람입니다. 세속적인 욕망과 이 경쟁심이 상당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디서 보면 알 수가 있냐면 우리가 이 마태복음이나 이 마가복음 보면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께 개인적으로 또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세베대의 아들들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은밀히 청탁을 넣고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 자식들을 주님의 나라의 우편에 좌편에 이렇게 한 자씩 좀 사용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들이 직접 주님 앞에 이렇게 자신들의 입지를 부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히셔가지고 대제사장의 뜰에 또 빌라도의 뜰에 관장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대제사장과 아는 거로 이 제자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요한으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는데 이 요한은 사람 인맥관계가 굉장히 넓었던 것 같아요. 같은 수산업자를 할지라도 갈릴리에 같은 어부라 할지라도 그냥 이렇게 작은 어선 하나 놓고 어업하는 그런 규모가 아니고 상당한 규모 있는 그런 수산업을 이뤘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린 바가 있죠. 그러니까 그쪽에서 필요한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에서 필요한 모든 수산물을 유통하는 그런 유통에 관리되어 있는 큰 사업을 감당하고 여러 군데 인맥이 쌓였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 섬기면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자기들이 큰 자리 차지해야지. 당연하지. 베드로는 나이만 많고 성질만 급할 뿐이지 십석이 있어?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저 추측이야. 성경에 그렇게 묘사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 않고서야 질서가 딱 나눠져 있고 형님 말이라는 건 다 듣겠습니다. 베드로 형님 알아서 하십시오. 형님이 제일이지. 만약 그랬다면 뭘 다투고 장난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야 될 내용까지 나오고 있겠냐는 거죠. 근데 사실은 제가 이걸 보면서 베드로의 마음이 베드로의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거야. 이 복음이 지금 마가복음이잖아요. 마가는 예수님의 12제자가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근데 복음서 중에서는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근데 마가는 누구의 수종자예요? 베드로의 수종자예요.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예수님을 지근거리에서 섬겼던 사도는 아니지만은 이 복음서를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말을 구술을 통해서 그는 예수님의 행동이나 말, 뜻, 가르침을 다 알아들었어요? 베드로의 구술을 통해서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이야기할 때 이런 내용을 이야기할 때 나 그때 참 사실은 서운했다. 이 자식들이 나이도 어린 것들이 말이요. 네 같으면 어찌겠냐? 그래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나는 그것이 느껴지더라고. 내가 봐봐라. 네가 생각해도 안 그냐? 내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물어볼 때도 신앙 고백을 제일 먼저 해가지고 제일 먼저 칭찬 들었지. 그냥. 예, 맞습니다. 그리고 내가 갈릴리에서 어부할 때도 예수님이 나에게 먼저 오셔가지고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해서 나를 따라오니라 할 때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갔냐 안 갔냐? 그랬지. 그러면 다른 제자들이 형님이 그래도 수석이니까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면 형님이 한 자리 하셔야지. 우리는 그 밑에 버금하겠습니다. 형님 으뜸하시고 이래야지 맞는데 몇 자식들 나 서운하더라. 그 이면에 이런 것들 보이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 몇 면을 보면 다 쟁쟁해. 여러분 빌립과 바돌로메로 기록되어 있는 이 바돌로메는 니고데모와 동일한 인물로 보는데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이스라엘 중에서 참 사람이고 그 속에 간사함이었고 네가 기도할 때 내가 봤다. 자칭 경건파야 경건파. 학식이 있고 그래 안 그래요? 사람이 모이면 막 나서서 자충우돌하면서 모든 것들을 막 회장이나 총리 역할을 하면서 살림을 이렇게 사는 그러한 성격의 사람도 있지만은 옆에서 말 한마디 툭툭 하면서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 같네.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한 것 같네. 꼭 감사 역할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럼 그런 분도 나름 먹여 힘주고 어떤 그 위치 내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래도 내가 여러분들 가운데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가장 하나님과 밀접하게 기도하고 말이에요. 내가 경건한데 내가 그래도 앞서 나가는 사람인데 이럴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 가운데서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 세상에서도 그러니까 역설의 나라를 우리는 살고 있는 거 사실이에요.
바름의 나라, 정설의 나라를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수가 많고 교회 규모가 크고 하면 목사, 안수, 나이, 여부를 떠나서 그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목회자예요. 안타깝지만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나는 자칭 영성파다 이 말이에요. 하루 종일 주님과 기도하면서 목소리도 긁으라고 할렐루야 내가 비록 지금은 성도가 별로 많지 않아서 죽은 듯이 있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의 불 받았어 성령 받았어 큰 능력 행하면 내가 큰 사람 될 거야 하는 그런 의식을 자칭 나타내면서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보면 거기다가 여러분 마트라고 하는 사람 세리죠. 세리 마트는 얼마나 학식적으로 똑똑한 사람인지 아세요? 그 당시에 세리를 하려면 3개 국어를 능통해야 돼요. 왜? 모국어인 히브리어는 이미 사라져버리고 없어. 망해가지고. 그러니까 유대인들 할지라도 어떤 말을 많이 씁니까? 아람어를 쓴다 이 말이에요. 시리아. 원래 그들을 맨 처음 정복하고 다스렸던 나라가 어디예요? 아수르 시리아다 이 말이에요. 아람어를 써 아람어. 그리고 학문이나 책을 보는 것은 뭘 보냐면은 헬라어를 쓴다 이 말이에요. 헬라어를. 그리고 법률적으로 어떤 일을 보려면은 라틴어를 써야 돼. 로마어를. 근데 세리를 감당하고 일을 하려면은 이 파견되어진 총독부하고 그 세금 관계를 조율해야 되기 때문에 문서상으로는 라틴어를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언어적으로 또 학식적으로 어느 정도 갇혀 있는 사람들이 세리를 하고 세리장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에 죄인이라고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욕했던 그런 세리였지만은 그 마음속에는 그것 또한 자부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나는 그래도 너희들보다 똑똑해. 이거죠. 근데 이러한 마음의 군상들이 세상 속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서 한 몸을 이룬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세요. 우리가 하나 되어 있다고 하는 우리 신앙인들 안에도 여전히 존재할 수가 있다. 여전히. 뭘 못 만났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은 진정한 십자가의 그 길 위에 당신도 나도 사실은 서 있지 못하고 서 있기도 주저하고 서 있기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높아져야 되는데, 내가 대접받아야 되는데, 내가 먼저 잘 돼야 되는데 하는 그런 의식 속에서 나는 구원버스를 탔으니까 끝까지 가겠지. 방향이 정반대인지 모르고 역설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어지는 정설의 나라로 들어가지 못한 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이 잘못된 역설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보고 예수님이 하도 마음이 아프고 어이가 없으니까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잖아요. 이것을 보면 저는 마음이 안타까움과 함께 동시에 웃음이 나와, 쓴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다투고 이것은 제가 묵상하면서 그냥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야.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서열 정리를 해주면서 야 다투지 말어. 그래도 내가 누구 손을 들어줘야 되겠냐. 너희도 한번 생각해봐라. 그래도 베드로 아니야. 조용히 해라. 이러신 것이 아니고 확답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의 큰 자가 과연 너희들이 그렇게 싸우고 다투고 하는 그 내용 그 본질을 이제 내가 이야기를 해줄게. 그러면서 제가 연우야 이리 오니라. 연우야 정말 지금 나에게 필요한 사람은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고 증거하고자 하는 사람은 연우 같은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벙찌 연우가 뭐 와가지고 뭐 장난만 치고 뭐 그냥 그러고 가는데 기도를 할 줄 알아요, 헌금을 할 줄 알아요, 청소를 할 줄 알아요. 여러분들 그런 가치관에 매여 있다고 한다면 제가 연우가 가장 저에게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가면 여러분들 전부 반감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죄송한 말이지만은 우리 교회 다 소중하고 다 귀한 분들이지만은 오늘 또 대표기도 순서가 우리 정의자 집사 대해가지고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뜨겁게 주님 앞에 부르짖게 저 또한 은혜 받잖아요. 삶의 어떤 여건이나 조건, 환경을 보면 우리 정 집사 같이 연약하고 힘든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제자들처럼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큰 자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린아이 같고 연약하고 부족한 것 같지만은 우리 교회에서 큰 자예요. 큰 자. 여러분도 그렇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떻게 보면 탄생 자체가 출발 자체가 그래서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죄 중에 모태 가운데서 잉태되어졌으며 라고 고백하는 것이 맞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출발 자체가 에덴에서 멀리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날 때에 부모님의 사랑의 결과로 우리가 잉태되어졌지만은 그 잉태되어진 결과 자체도 경쟁이고 사륙이고 하나님 뜻과는 사실은 그것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지만은 원래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결과입니다. 수많은 정충이 내 아버지의 몸에서 발사되어서 어머니 남자를 만나려고 할 때 다른 모든 경쟁자를 다 죽여야지 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다 그렇게 해서 탄생된 분들이다 이 말이에요. 다른 모든 경쟁자를 다 죽여야 돼. 그것도 생명이에요. 그리고 한번 남자와 정충이 만나가지고 이제 가임이 되어지면 딱 문을 닫아버리잖아요. 마치 구원의 문이 닫혀버린 것처럼. 다른 것들은 아무리 두드려도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럼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알죠? 알아요? 몰라요? 그러면 어머니 몸에서 발산되어지는 그 질의 산성 성분에서 다 죽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우리는 탄생 자체가 내 몸에 있는 동일한 형질을 또 성분들을 다 죽이고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 속에는 뭐가 있어요? 경쟁심리, 죄악의 이 보상심리 그런 것들이 다 내재되어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역설의 근본 죄덩어리들이 어디 갔어? 이 역설의 근본 죄덩어리들이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는 주님과 멀리 떨어지는 에덴의 동짝으로만 돌아가지 않고 다시 주님께로 가까이 나올 수 있는 이 에덴의 본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가치를 십자가로 새로 세워야 된다. 새로. 그렇지 않으면 많은 신앙생활인데 많은 주님을 믿는데 우리는 헛된 바벨탑만 사실은 어찌 보면 쌓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때 주님이 어째요? 은솔아 너희가 지금 필요한 거 그러면 어린아이가 무슨 짝의 필요가 있어서 예수님이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고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면 이야기하셨습니다. 어린아이 힘도 없는 거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가 언제 다툽니까? 아파가지고 남이 힘 하나도 없고 양무가 되고 결결한데 여러분 저는 이제 그 수술을 받고 병원에 몇 번 입원을 했잖아요. 그러면 같은 병실에 있잖아요. 뭐 5인실이나 6인실 있으면은 신분, 배움, 또 뭐 가추임 그런 것들이 잠시 떠나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같은 환자예요. 환자.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 네? 괜찮아. 그게 참 많이 앞으로 불편하겠네. 서로 동정해주고 위로해주고 물론 그것도 너무 기간이 길어지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죄된 속성이 또 나타나긴 해. 왜? 어쩔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같은 환자복 입고,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경험을 많이 하고, 훈련소, 동기, 같은 훈련 받고, 자대 배치 받고, 뭐 승진하고 뭐 그런 문제를 떠나서 똑같이 고생하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두드려 맞고, 똑같이 할 때는 이해줍니다. 마치 그런 심정이라고 할까? 여자분들은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겠지만, 마치 그런 심정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얼마든지 이것을 쟁취하고 앞서고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다투는 거야. 그냥 그래요. 내가 너를 못 해볼까? 나는 너보다 이길 수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이 있으니까 다투는 거 아닙니까? 나는 해봐야 뭐 죽었다 그러면 이제 치료 포기해버리죠. 이제 오늘 20일입니까? 오늘 20일이죠. 베이징 동계올림픽 오늘 폐막하는 날인데, 여러분 어쩌든지 금메달 그거 하나 따보려고 참.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가졌던 어떤 그런 영광스러움과 또 명예스러움과 또 어떤 그런 그 참 경애까지 그런 마음을 가졌잖아요. 예전에는 뭐 금메달 따면은 뭐 카프를 내두고 막 그냥 막 나라에서 국가적으로, 지금도 좀 재개발 국가나 공산주의 단일 그런 체제에서는 그런 것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그 도핑 테스트에 걸려가지고 출전할 수 없는 그 러시아 여자 피겨 선수가 15살 모델가 사진 검진만 해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금메달 딴들. 그러니까 나는 어쩌든지, 우리의 제대로 세상을 보면 나는 어쩌든지 내가 너희들보다 앞서가지고 그냥 어떤 인위적으로 만든 그 면류관을 쟁취하고 쓸 거야. 그래가지고 나는 저 높은 마찰로 속에서 세상을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그렇게 살아갈 거야. 그런 거 아닙니까? 솔직한 마음으로. 광주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가 어디예요? 잘 모르죠? 나도 잘 몰라. 근데 짐작해볼 수 있는 것은 뭐냐? 광주에 제일 높은 아파트가 제일 비싼 아파트야. 제일 높은 아파트가 왜 비싸겠어? 제일 비싸다고, 제일 높게 했다고, 뭐, 그있다고 뭐, 특별한 문을 뭐, 다른 걸 내가지고 그것이 아니고, 제일 뭐가 좋다? 뷰가 좋다, 이 말이야. 우리는 어지럽기만 하거든요. 제대로 사람 인생의 마음속에 내가 이만큼 노력해가지고 너희들 그게 이제 10층 사냐? 불쌍한 것들 나같이 초고속 승진해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많이 벌어가지고 45층에 좀 살아봐. 다 너희들 내다보면서 살 수 있어. 까불지 마라. 뭐 극단적인 이야기지만은 그런 마음들이 세상 사람들 뿐만 아니라 뭐 세상 사람들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성도들도 큰 게, 넓은 게, 편안한 게 근데만 찾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솔직한 말로. 아이 목사님 그건 너무 좀 극단적인 말씀인데요. 극단적일 수 있는데 전혀 그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고, 내가 누리며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의 은혜였어 라고 하는 그런 은혜의식이 없으면,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는 뭐예요? 험불이에요. 험불. 험불. 긍휼히 여기시오. 불쌍히 여기시오. 도대체 네가 뭐가 안 돼? 하나님 앞에 나와서까지 이제 고개 빳빳이 들고.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 인생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고 나를 공부하십니까? 여호와 나의 주여. 여호와 나의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오직 주의 이름만, 주의 영광만, 주의 은혜만 높여드립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수준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곳에서 뭐 좀 잘 된다, 뭐 기독발에 먹힌다, 뭐가 잘 된다, 영통하다, 그런 거가 또 잘 되는 거지. 마치 점집에서 점을 신통방통하게 인자 신내림 받아가지고 뭐 동자 귀신을 만나가지고 처녀 귀신을 만나가지고 점을 잘 본다대, 잘 본다대, 잘 맞는다대. 그런 거 보면 막 열통이 막 터져버려. 이번에 우리 뭐
아들이 승진하겠어 안 하겠어 그래가지고 그런데 정 보는 데는 최소 국채를 100만 원씩 낸다. 진짜요. 부적 하나 이상하게 써지고 이거 가지고 있으면 지켜주실 거예요. 귀신이 지켜주기 멀리. 사단마귀 귀신이 오는 것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적질하고 빼앗으려고만 오는데 귀신이 지켜줘? 귀신이 지킬 것 같으면은 여러분 모두 먼저 가서 귀신 믿으시죠. 귀신을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귀신은 속이고 빼앗고 죽이고 도적질하려고 온 것이지. 귀신이 지켜줘? 우리를 지켜주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이 역설적이다. 이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나라가 역설적이다 생각하면 절대 안 되고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그러한 가치와 세상의 그러한 욕망들을 향해 살아나가는 이 세상이 잘못되어 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 나아가서 이 잘못되어지는 행들을 가지고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과 방향을 어찌해야 돼요? 바꿔줘야 된다 이 말이야. 그 역할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 보내는 나의 편지라 그리스도의 뭐라? 향기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은 절대 악취를 풍기면 안 되는 것처럼 내 삶의 향기가 드러나는 것은 뭐겠어요? 여러분 나다지고 양보하고 섬겨주고 나눠주는 사람을 누가 싫어합니까? 그런 삶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그러면 목사님 우리는 그래도 예수 믿고 좀 잘되고 형통하고 사랑하는 자에 네가 잘되고 잘된 같이 범사 잘되고 강건하게 원한다.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날 복되게 하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채워주시고 하늘의 기름짐과 땅에 하늘 신령함과 땅에 기름진 것을 채우신다고 해서 나는 그렇게 해서 나는 그렇게만 받고 살라고 예수 믿고 교회 나왔는데 그럼 우리는 맨날 그렇게 손해보고 살아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잘 보세요. 내 믿음의 이게 왜 자꾸 이게 음모것이 나오지? 내 믿음의 그릇이 요만치 돼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내 믿음에 요만큼 차 있는 것을 빡빡 긁어가지고 너 이거 드러내. 이런 분이 아니다 이 말이요. 뭔 알겠어요? 먼저 하나님께서 내 그릇의 지경을 넓히고 더 부어주시다. 먼저 부어주셔. 넘치도록. 너희가 넘치도록 받은 것이 있어야 나갈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에 나와서 주님께 구하고 간구하는 자들에게 뭘 주시냐? 은혜를 주신다는 말이에요. 섬길 수 있는 그 마음에 섬김의 낮은 자세를 가질 수 있는 마음에 은혜 주시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헌물 드릴 수 있는 그런 바른 마음을 우리에게 먼저 허락해 주시고 내 삶 가운데서 필요한 것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것을 그냥 어떤 하나님을 소위 세속의 말로 목적의 수단으로 삼아가지고 필요할 때만 주여 이것만은 물론 그런 것도 있어. 구약에 보면 서원 기도도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이 인생의 연약함을 너무나 다 우리 체질하시고 우리 머리털 세심만 하시고 우리 속마음을 너무나 잘 하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거래하는 듯한 그런 마음도 다 하시고 그래서 그런 제도도 다 허락해 주셔요. 선한 제도도. 이번만 이 위기만 이 어려움만 넘겨주시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그래 그것도 허락해 줘. 그런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 이놈들아 너 예수 잘 만났다. 그래서 너희 세상에서 삶의 본질을 찾고 온전히 정말 하나님 원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재수없게 너 예수 만나가지고 너는 맨날 손해만 보고 맨날 양보만 하고 맨날 쥐어펴지고 맨날 세상에서 그렇게 살게 되는 그런 분이 아니다.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잘되고 내가 건강하고 또 내가 형통한 것도 이러한 은혜의식을 통해서 내가 있어야 섬겨주지. 물론 없을수록 섬길 수도 있지만은 그러한 특별한 경우 외에는 먼저 내가 복을 받고 누릴 수 있도록 또 섬길 수 있도록. 할렐루야. 주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먼저 불러주셔가지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사도 삼아 주셨으니까 그들이 제자 되어진 것이지, 12제자가 되어진 것이지, 불러주시지 않냐고,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아니하시고 가르쳐 주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생명의 부활을 목격해 해주시지 않으시고 약속한 바 성령을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들이 어떻게 그런 일을 감당하겠냐 이 말이에요. 똑같아요. 저도 여러분 먼저 성령으로 축복해 주시고 먼저 삶 가운데 여러분들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하죠? 아마 여러분 잘 하실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역사를 향해서 질주해 나가는 세상에 브레이크 없는 고장난 죄악의 그 향방 없는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브레이크로서의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하고 살아가라고 우리 불러주신 거예요. 그게 손해보는 것 같아도 손해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에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요, 없는 자 같으나 있는 자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것 같으나 산 자요, 이 땅 가운데서는 핍박받은 것 같으나 하늘나라에서는 홀로 영광의 면류관으로 하나님 앞에 위로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의 바른 방향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돛대를 향해서 오늘도 주님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야지. 잘못된 세상 명예, 자리다툼, 인정받음,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달려가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나가는 외부적인 환경이 어찌 보면 날마다 종말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같은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의 기준이 우리 삶을 지배하게 하시고 그 기준을 따라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